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어제 살핀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에게 부활을 알려주신 일을 했습니다. 또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을 만났었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이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자기를 보여주신 일의 시작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피기 전 제자들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것부터 살필 때 말씀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보인 반응이 뭐였는가? 18절 말씀을 보면 어제 살폈던 내용이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무덤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보인 모습,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었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 모인 곳에 문을 닫은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은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손과 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이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인 것, 그 당신이 살아난 것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확인을 받은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성경 얘기합니다.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시는 광경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알았던 그들이요. 아니,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죽는 광경을 직접 보았던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는 것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이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랬어, 그래 죽으신 예수님 살아날 거야,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했었어도 예수의 죽으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에 이렇게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의 광경을 그들이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 맞아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살아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분명한 죽음이었기에,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기에 그렇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이들은 다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숨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설마 무슨 유령이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죽었던 예수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기뻐하였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보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사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 상한 자들에게는 늘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따뜻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해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늘 감싸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늘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늘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감싸시고 그런 게 아니라 무섭게 책망하셔질 때는, 야단을 치셔야 될 때는, 혼을 내셔야 될 때는 우리 주님 무섭게 야단하시고 지적하시고 혼내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다지도 믿음이 없었더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위로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데에 있기에,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데에 주님의 목적이 있었기에 약한 자들에게를 찾아가셔서는 위로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책망을 받아도 돼야 될 자들에게는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요,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붙잡혀서 고난받을 것이고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의 죽으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만약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살아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싹 잊어먹었거든요. 책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그들을 찾아가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에, 떨고 있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것이 귀한 겁니다. 오늘 내게 위로가 필요하기에 위로를 주는 거고요,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도, 자 같이 고백합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주님께서 위로할 적에 위로해 주시고 책망할 적에 책망 주신다고 그랬어요. 비전을 품어야 될 때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봐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이 먼저 심령에 팍 새겨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떨 때는요 책망의 말씀이 먼저 확 심령에 새겨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꿈과 비전이 생기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위로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꿈과 비전을 주신 말씀이 먼저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데 책망의 소리가 마음에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씀이 마음에 새겼어요. 책망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면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와,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고, 지금은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될 때인가 보다, 지금은 내가 지적을 받아야 될 때인가 보다, 지금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 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어떤 모임에 가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또 반작용이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 반작용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은혜 받는 우리들 위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별의별 일, 죄악된 자리에 가도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요 길거리의 돌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니까, 강단에 세워진 종이 부족해 보이고 허물이 있고 잘못됐어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의 돌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니까, 강단에 세워진 목사가 길거리 돌 같고 막대기 같고 나귀 새끼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길거리의 돌이다, 막대기다, 나귀 새끼다, 그거 구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받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주시는 것이요, 지적이 필요할 때 지적하시는 것이요, 꿈과 비전이 필요할 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기에 그때그때마다 심령에 부딪히는 그 사실을 그냥 은혜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간직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날마다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